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간절한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간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에서도 다른 곳과 같이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만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소원함이 있습니까? 아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속히 육신의 건강함으로 치유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마음껏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장과 사업의 길이 활짝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안위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금정구와 부산 땅과 양산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가득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식어지지 않는 가슴을 뛰게 하는 끊임없는 열정을 쏟아붓게 만드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열정을 불태우게 만들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나이는 약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50대 중반은요 한창이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대 중반의 나이는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 한 70세에서 80세 이상 정도 될 만한 나이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는 무려 약 7,000km 이상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나이가 50대 중반,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고 회고록을 쓰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청년처럼 그의 심령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심장이 뛰고 있고, 복음을 위하는 곳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과 고생은요,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기도 수도 없이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는 남은 여생 노후를 대비하면서 좀 여유 있게, 좀 평안하게, 좀 안식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고, 함께 안위를 얻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그 나이를 초월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불타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은퇴하셨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박 장로님, 늘 저만 만나면 목사님,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확신, 어떤 열망이 있었기에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이 그의 심령에서 불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떠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헬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 많이 배운 그런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누구를 말하죠?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가 헬라어였는데요,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에 속한 사람들, 이방인들, 또 오늘 여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졌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자요,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사도 바울, 본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을 불태우고는 그 죗값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워서 박해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상적으로 기독교의 씨를 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냉혈 동물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비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비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주동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허무해하고 그의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놓을 만큼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그의 삶은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아니 예수님하고는, 복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냉혈 동물과 같았던 사람,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울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번 번개를 내리쳐서 저 사울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멸망시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의 삶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그는 감격하며 고백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의 눈물과 감동을 경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아마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에 기뻐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담감입니까? 만일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핍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는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라, 헌신하지 말라, 여러분 말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인 수용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지만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목회자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그 어려운 호흡하기도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그 영상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부산 지역을 위하여 간절히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교회와 이 부산 땅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온 나의 삶 속에, 아니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세상의 것을 참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린 나이에 철없었죠. 그때 아이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와 같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어떤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가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간에 우리가 탱크를 밀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단시간에 정복될 것이다. 아마 이런 착각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아마 로마인들도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헬라인들은 학문을 중시하는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중시하는 철학,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은요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비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기적을 말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요 저주였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다 보면 구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고행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꼭 기독교 교회 나가야만 구원받나? 다른 종교에도 각자 구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그 권력과 그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로마가 무엇으로 복음화됩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자랑했던 지식, 그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하여 내 목숨 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그죠? 세상에 가면 얼마나 이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위축이 되고 뭔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위축되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나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정말로 두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주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녹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것처럼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복된 복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